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성경 우리 5절 할 차례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보면서 우리 같이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성경은 첫 번째 14절에 너희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성경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즉 구원을 받기에 합당한, 그죠? 구원에 대한 아주 명확한 복음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를 구원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책입니다. 성경은 또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은 또 어떻게 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우리 영감에 대해서 앞에서 배웠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까지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히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일이겠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게 성경이 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처음과 마침이 뭘로 돼야 된다는 거야? 성경으로 돼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이 얘기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카톨릭은 성경이 있기 전에 교회가 먼저 있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개혁하신 또 그 전에 사실은 교부들이나 스콜라 철학자들도 사실은 교회가 먼저가 아니라 성경이 먼저라는 걸 견지했습니다. 그죠? 성경 위에, 그 성경의 말씀 위에 우리 교회의 터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5절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5절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걸 좀 강의 한번 해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교회의 논증에 의하여 성경을 고상하고 존엄하게 생각하게 된다. 그 논증들은 곧 성경에 있는 진리의 천적인 성격, 교훈의 능력성, 문체의 장엄성, 각 부분이 서로 호응하는 일체성,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한 전체의 통일성,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완전한 발견, 기타 많은 진리의 탁월성과 그 전체적 완전성이다. 성경의 이런 속성들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실을 증명한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과 그 신적 권위를 확신케 되는 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로 말미암는다.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면적인 역사를 말한다. 오늘은 그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는 외부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과연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가 라고 하는 부분과, 이걸로는 자증성이라고 하는데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증하고 있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읽을 때, 그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복음이 말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건 말씀을 묵상하건 그 가운데 단순히 지식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조명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에서는 성경의 영감을 배웠죠. 성령의 영감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히 피아노 치는데 어떤 영감으로 막 치고 영감으로 막 그림을 그리고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이건 신적인 걸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이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특별하게 하나님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영감이라고 하고, 우리가 앞에서 상고했듯이 그 성경의 영감은 더 이상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바로 조명하신다라고 말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 자체를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어떻게 하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조명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즉 빛을 비추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는 거죠. 이 역할을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령의 조명 그리고 내적 증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증합니다. 게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님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어떤 이야기인지 오늘 같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야기하는가? 물론 성경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상고해봤지만 사도들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증했죠. 그래서 사도들의 글을 읽을 때, 어거스틴 같은 경우 사도들의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 자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는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써 있으니까를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에서는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논증들은 그 성경에 있는 진리의 천적인 성격에, 이게 하늘에 속한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문자로 쓰여져 있죠. 물론 문자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됐고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아람어로 기록됐지만 인간이 그 당시에 쓰던 문자로 기록됐지만 그 문자를 읽어보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들이 하늘에 속한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또 인간이 사실은 인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심오한 깊이에 있는 하늘의 것들을, 하늘의 그 진리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교훈의 능력성이라고 하는데 아까 성경이 아까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했죠? 15절부터 뭐라고 했냐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의 능력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죠? 성경은 정말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능력인 겁니다. 그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실제적인 증거들이 여기 있죠. 그렇죠?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경의 바울도 한순간에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가 말씀을 통하여 뒤바뀌죠. 그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꾸는 능력, 이게 바로 교훈의 능력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드러나는 거예요. 일단 문체의 장엄성인데 예를 들어서 성경은요 한 구절 한 단어를 쓰되 이것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우리는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읽고 또 읽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성경에 쓰여져 있는 그 깊이가 심오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책도요 반복적으로 10번, 20번 읽으면 지루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미 다 알아서 그 내용을 다 파악해서 더 이상 읽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베스트셀러도 10번, 20번, 100번 읽을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의 다름은, 저도 성경을 지금 신학을 한 이후로 한 10여 년을 계속 연구하고 또 보고 또 보는데 같은 구절을 반복적으로 봐도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로워. 이것은 단순히 문장이 참 멋있다의 개념을 떠나서 어떤 신적인 힘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루하지가 않아요. 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를 또 묵상하다 보면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드러나요. 또한 여기 보면 각 부분이 서로 호응하는 일체성. 이거 참 기가 막히죠. 우리는 그냥 단독적인 어떤 구절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다 유기체적으로 성경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중심한 전체의 통일성이 있다. 통일성.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한 한마디를 하기 위한 끊임없는 점진적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에서 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 모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이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되심과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그 복음만이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원동력이요 유일한 능력임을 선포하고 있는 이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아주 일맥상통하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에 4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의 즉 구약 전체가 가리키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게 이루어진 거죠? 회개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이 회개는 예루살렘으로 시작되어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던 반역자들이 반역이 원죄잖아요. 그 반역자들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짜 왕이 하나님이라 내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다. 내가 그렇게 나의 이기적인과 나의 탐욕과 욕심을 위해 살았던 나의 그 삶이 잘못됐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이었던 복음이었던 거죠. 이 모든 다시 하나님이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역사를 기록한 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라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구속사.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고요.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한 복음이 주인공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다시 되찾은 하나님의 영광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브라함 다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인인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전혀 못난, 우리보다 전혀 자격이 없었던 우상 숭배자였던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시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믿지 못하고 자기 안에 팔아먹고 이집트로 도망가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마침내는 이삭을 바치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와 성실과 열심과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 전체는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는 것을 중요시 여기며 모든 성경이 다 그 한마디에 다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십자가로 통일성을 이루고 있고 그 십자가로 다시 되어 찾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됨,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끊임없이 설명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게 왜 이게 귀하고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저자를 보시면 약 40여 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썼어요. 모세로 시작하여 그렇죠? 뭐 에레미야, 이사야, 뭐 이런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비롯하여 또 마태, 누가, 마가,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약을 기록한 사람들까지 한 40여 명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이 40여 명의 직업이 다르죠. 그죠? 왕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 어떤 사람은 농부였고 어떤 사람은 철학자였고 어떤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직업이 달랐고 또 나이가 달랐어요. 연령이 달랐다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요한 사도 같은 경우는 거의 말년에 요한계시록을 썼지 않습니까? 나이가 지극히 많이 들었을 때. 모세 같은 경우도 이미 80세가 넘는 노인이 썼다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 에레미야를 쓸 그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당시에 소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저는 나이가 다릅니다. 게다가 시대도 달라요. 한 40여 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하루아침에 쓴 게 아니라 한 1500에서 1600년여간 쓰여진 거예요. 이렇게 길게 쓰여진 책은 없어요. 한 1500에서 1600년간 우리도 사실은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아들과 자녀가 대화가 안 통해요.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단 말입니다. 똑같은 걸 보더라도 완전 다르게 해석해버려요. 하물며 조선시대 사람과 우리의 글이 같을 수가 없고 같은 걸 지향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16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직업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언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약간의 아람어와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단 말이에요. 또한 지역도 달라요. 지역도. 어떤 것은 가나안에서 썼고 어떤 것은 바벨론에서 썼고 어떤 건 소아시아에서 썼고 그 지역과 문화가 다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직업과 나이와 시대와 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데 한 사람이 앉아서 쓴 것처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한 통일성을 이루며 한 책처럼 유기체적으로 한 책처럼 간단 말이에요. 우리 이걸 보면서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범상찬 하나님의 천적이다. 아까 이렇게 말한 천적인 성격. 그런데 하늘에 속한 성격이 바로 성경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고 또 성경을 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삶이 변화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위대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구원의 유일한 길에 대한 완전한 발견, 기타 많은 진리의 탁월성과 그 전체적인 완전성, 우리 그걸 읽는 거예요. 오류가 없음.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무오류설. 성경만이 무오류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아무리 이렇게 자증하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성경을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는 교회의 논증에 의하여 성경을 고상하고 존엄하게 생각하게 된다. 하나님은 교회의 그런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게 하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에스라서를 보세요. 에스라. 자, 에스라서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에스라와 같이 이렇게 학사했던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준행할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하기로 열심히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기로 열심히 해요. 하나님은 모세와 또 선지자들의 그 계시로 성경을 기록하지만 더 나아가 그 계시된 하나님 완성된 완전한 이 성경을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에게 해설할 수 있게 하셨죠. 자, 우리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시면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 자, 사도행전 8장 30절에 36절인데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가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 내시는 아마 경건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약을 읽고 있었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 특별히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성경을 읽고 있지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은 이미 사도적 가르침을 받은 자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미 이 빌립이 사마리아 땅에서 이 내시를 만나기 전에 이미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거했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그렇게 성장하며 제자로 모였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니 제자들의 수가 심히 많아지더라. 또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는 능력이 일어났던 그 초대교회 사도들의 가르침이 선포됐던 교회죠. 그래서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빌립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교회의 가르침이 뭔지를 깨달았다고요. 그 사도들의 도움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그 깨달은 걸 가지고 누구를 돕고 있는 거예요? 내시를 돕고 있는 겁니다. 내시에게 물어봅니다. 당신이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깨달았습니까? 이걸 알아듣습니까? 근데 내시가 하는 말이 뭐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걸 깨닫느냐는 거죠. 그러므로 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경은 물론 구원에 있어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성경만 읽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명료성이에요. 이게 성경의 완전성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는 한 채 오류도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꼭 설명해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 복음을 그대로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전도 쪽지나 그냥 어떤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을 찾아서 읽어줄 때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나타나서 그 골수와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함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교회에 또 은사를 받은 자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돌아간 사람들을 통하여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해석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을 시작으로 하여 그 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더라.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됐던 그 십자가 부활이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를 빌립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가르쳐줘 알게 하고 그 믿음이 생기게 하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다움을 또 선포하게 하고 해설하게 하며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한다.
또한 이것은 교회가 그 일을 하지만, 즉 성도가 그 일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전할 뿐이지 거기에 성경의 내적 증거, 즉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임을 권위를 실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성경이 아니에요. 사실은 믿음이 생긴 사람들에게 사실은 성경이 또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가 누구에게 쓰여졌나요? 창세기. 저 안 믿는 이교도들에게 창세기를 주려고 모세가 쓴 거 아니에요. 출애굽을 경험하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요? 출애굽을 경험했으니까. 뭐 어떤 모세가 갑자기 오더니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너희의 조상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그러더니 정말로 그 말씀대로 어때요?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있고 광야에서 막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자기를 보호하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요. 즉 그 구원의 경험이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창세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신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죠. 이미 구원을 경험한 그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인간적인 지식이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권위를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여셔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교회와 사도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경을 들어 읽어주고 해설할 때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6장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습니다. 빌립보에서 처음 만난 여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여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 여인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동일한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반응이었지만 루디아는 그 마음이 열려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됩니다.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잘 전해서가 아니었어요. 뭐라고 써있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 설명할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셔서 그 말을 따르게 하는 능력.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요한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일서 2장 20절인데요.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가 성경을 아는 이유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아 안다는 거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27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계속 말하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지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성령님이 부어지시면 그 성령님은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는 바로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1장 5절 두 번째 단락부터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과 그 신적 권위를 확신케 되는 것은 성령의 내적 증거로 말미암는다. 성령의 내적 증거란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성령의 내면적 역사를 말한다. 그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그 말씀이 믿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교훈, 즉 교리, 하나님의 교리를 배우고 또 책망을 받고 또 의로 교육하게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교육하고 완전한 자로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역사가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치심으로 우리의 삶에 역동적으로 적용되는 그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되심,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선언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의 자증성, 성경의 위대함, 성경의 통일성, 성경의 일체성. 우린 그걸 통해서 그 어떤 책도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보게 되고, 그러나 아무리 완벽한 성경일지라도 사람을 통해, 즉 구원받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성경은 선포되고 해설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성령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내적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이 인쳐지고 믿어지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자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책.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